여기 찬양팀 싱어 선생님들 보이세요? 다 보여요? 맨 뒤에 친구들도 보여요? 네,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앉아서 찬양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여러분? 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끄덕끄덕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 우리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마음속에 품고 그걸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약 잘했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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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잘했죠? 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최고의 장소예요. 네. 최고의 반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그러면 예배 시작하고 예배 올려드릴게요.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 해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 다들 아시죠? 네, 그 찬양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네,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부터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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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수련회에서 우리 복음을 우리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했죠. 아멘. 아멘. 네, 그 고백을 여러분 잊지 않고 지금 다시 그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다 같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처음부터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다 같이
같이 고백하실게요. 둘, 셋.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도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영원하신 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여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히 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 계약했잖아요. 계약하는 동안 학교 갈 때 기도를 해보셨을까요? 안 해본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해본 친구들도 너무나도 많겠지만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은 줄로 압니다. 네. 우리가 산과 바다를 볼 때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극대화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학기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새로운 찬양이에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열심히 찬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2절 가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진실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모으시고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고백해서 주님의 믿음을 고백해서 주님을 아버지 진리를 따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주님 그 순간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서 주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서 주님 정말 진실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것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고 주님 우리의 삶의 무게에 치여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막아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새학기도 학교생활 적응 잘하며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 얼굴 보서 너무너무 좋아요. 수련회 마치고 또 이렇게 다시 아침에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좋은 아침에 좀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네.
너무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 방역 수칙이 좀 변경돼서 오늘부터 다시 9시 반으로 예배 드리게 됐어요. 먼저 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조금 교회에서 결정이 청소년분 좀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원래 미리 조금 전하지 못한 거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성전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전에 앞서 지난주에 수련회 때 목사님 자리에 그 포스트잇을 적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 적었다 손 들어보세요. 수련회 때 포스트잇 적었다. 네, 고맙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목사님 정리해서 코팅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려고요. 이거 한번 소개하고 오늘 말씀 전할게요. 내가 읽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자, 목사님 항상 열심히 설교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세요. 최고장 하나만 읽을게요. 그 다음에 목사님 항상 저희를 항상 중일이래요. 저희를 항상 재미있고 즐겁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라고 했어요. 목사님 먼저 다가와 주시고 마라탕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 마음. 교회에 자주 올게요. 하트. 어떤 친구는 이렇게 남겼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말 힘이 됐던 문구 하나가 있어요. 살 빼지 마세요. 흐흐. 그리고 내가 빵 터졌던 거 하나가 있는데 유민이 댓글이 있었어요.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밤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항상 고마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고마워 유민아. 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써준 마음들이. 수련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성교회는 처음으로 직접 교회에 하는 수련회인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항상 저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마라탕 먹고 싶어요. 하트. 결국에 마라탕이구나.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싱글벙글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반갑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마음이니까 잘 간직하려고요. 목사님 무슨 게임 좋아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발로란트 한번 나중에 궁금하다 해보니까 같이 하자고 한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너무나 좋고요. 언제든지 목사님과 얘기도 하고 밥도 사줄 테니까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알겠죠? 목사님 자리 대답이 없네. 나랑 만나기 싫어? 좋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도미노 해본 적 있어요? 도미노? 나 도미노 해봤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벽 이렇게 쪽쪽쪽쪽쪽 세워가지고 한 마리 톡 하니까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이런 도미노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해봤어요? 네네, 해봤다고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도미노라는 게 어떤 블럭들을 세우고 요즘에 또 이게 아트, 예술로 발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미노 조그만한 것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어떤 문양을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코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미노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 짜릿한 쾌감이 있잖아. 도미노 톡 치면 따라라라 하면서 그 시원한 소리와 함께 저렇게 아름답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희열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도미노를 하면서 마냥 좋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 누군가가 애취 했는데 이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막 와르르 막 몇십 개가 막 무너져 버려. 그러면 막 친구들이 고속도로를 찾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씨 거려 막 자꾸 거기서 막 계속 아이씨 막 그래. 목사님이 수련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런 도미노를 해보면 계속적으로 막 짜증내는 소리, 막 이렇게 탄성, 막 절규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도미노 할 때마다 그렇게, 절망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도미노라는 게요, 넘어뜨릴 때는 쾌감이 있고 너무 좋고 신나고 재밌지만, 세워가는 단계는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때로는 되게 그 무너지는 것 때문에 또 실수해서 내가 힘들게 만들어 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가슴이 아파하는 게 이 도미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세워가는 내용들이 마치 이런 도미노와 같다는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그 도미노와 같은 성전 정말 세우기 힘들었지만 결국에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맞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그 장면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정신이 없죠? 넘어갈게요. 자,
수련회 전까지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멸망하는 내용들을 들었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경고를 무시했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오늘 배우는 에스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라, 다음 주에 배울 느헤미야라는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앞에 보면 고레스 통도장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키루스 실린더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 자기가 내린 칙령, 명령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저게 어디에 있냐면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요. 이게 저기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각 나라에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도 주고요. 고레스 칙령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UN, 인권 이런 걸 다루는 그 사무실 안에 저거의 모조품이 또 담겨 있을 정도로 인권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가지고 저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이 고레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내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이게 다르구나. 미안해요. 자, 앞에 걸로만 읽을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1절에 보니까요. 바사왕 고레스. 여기서 바사라는 건 여러분 역사책에서 어떤 나라이냐면 페르시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좀 그래도 들어봤을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자,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영화도 있었고 게임도 있고 그랬는데, 자, 거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1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그림 때문에 갖고 왔는데 성경이 조금 다르네. 자, 1절 한번 성경 있는 친구들 다 펴보세요. 에스라 1장 1절. 성경을 보면서 봐야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쉬워서 그래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무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조서의 내용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은 앞에 봐도 괜찮아요. 똑같아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이 고레스의 명령 조서의 내용을 좀 찬찬히 살펴볼게요. 나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말한다. 그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잘 얘기를 들어보세요. 페르시아 왕이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온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것,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그 나라가 성공하고 패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외국의 왕이, 강대국의 왕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뭐였냐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째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힌트가 좀 나와 있는데요. 성경책 본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글귀가 써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에 예레미야 선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에 보세요. 첫 번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당신들은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예언을 했냐면 당신들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진짜 포로로 끌려갔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아, 그래, 70년 후에 우리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힌트가 되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왕이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어쩌면 그 모든 나라보다 위에 있어서 자기를 신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뭐부터가 놀라운 사실이냐면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그렇게 해방시켜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정복한 나라의 포로를 풀려주는 왕이 어디 있어요? 이것부터가 놀라운데 뭘 얘기하냐면 심지어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너희는 성전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니까 어떤 명령까지 내리냐면 성전을 세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나라 페르시아 왕이 있는 금고를 열어서, 창고를 열어서 다 모든 것들을 제공해라 라고 명령까지 내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을 자유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새 학기 시작됐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학기를 통해서, 이번 학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번 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셨지?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셨지? 그런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번 학기에는 친구와 싸우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됐네? 어쩌면 우리 집에 가난해서 어떤 돈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네? 어떤 문제가,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내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이번 학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진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 또 기도하고 기대하게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도 예수님 믿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이번 학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조금 더 계속적으로 볼게요. 자, 그래서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냐면, 총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하거든요. 1차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이름 따라서 해볼까요? 스룹바벨. 다시 한번 더, 스룹바벨. 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1차 귀환이라고 해요. 그걸 1차 귀환을 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시작했냐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또한 남편들이 다 죽고 남자들이 다 죽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로 태어난 혼혈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니까, 나도 성전 지을래요. 나도 성전 같이 건축하고 싶어요. 라고 막 찾아왔어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안 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거절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처받았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힘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못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약 15년간,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15년간 이 성전이 지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지으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 스룹바벨 성전. 자, 처음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돌아와서 다시 지은 성전의 이름은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면, 원래 있었던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뿌옇 연기가 있고 구름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던 성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렸고,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은 기뻐 환호성을 치는 되게 아이러니한 현장들이, 그 모습들이 이 성전이 지어질 때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이 성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다시 한 번 더요. 성전은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네,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자신을 섬기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전이 다시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요.
성전을 다시 지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시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 재밌었어요? 재미없었나? 수련회 재밌었다고 목사님 피드백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배웠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은 어떤 사람이 교회냐면,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운 것처럼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예배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다시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학기 시작됐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로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그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화목한 큐티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화목한 큐티 선물 많이 줬는데 이제는 왜 안 줘요 하고 참여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다시 화목한 큐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보낸 친구들도 다시 이제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화목한 큐티도 하고, 오늘 또 큐티 안 받아간 친구들 받아가세요. 그 신청한 친구들 있죠? 부모님 통해서 신청한 친구들 꼭 받아가시고, 아직 구매하지 않은 친구들도 얼마 안 하니까 저 4,000원이거든요. 2달에 4,000원. 여러분 꼭 사서 봤으면 좋겠어요. 봐서 여러분 같이 읽고 같이 큐티 나눔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예요. 반주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 사진 공항고예요. 공항고 손들어 보세요. 아, 졸업생, 네, 졸업생까지 손들어 주시고. 뭐 공항고가 뭐 디자인상을 받았다면서요? 뭐 그래갖고 사진이 떠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학교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학교 안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지만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학교 안에서 예배자로 살지 않았어요? 그럼 이번부터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길게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책상에 앉아서 기도 1분도 안 되고 30초만 해도 돼요. 1분도 아니고 30초만.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다스려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세우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도미노처럼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매일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거, 매일 기억하고 화목한 큐티 한다는 거 어려울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거예요. 도미노처럼 넘어져요. 잘 세웠는데 또 넘어져서 절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속 세워가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멋진 도미노 작품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삶의 예배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학교 안에서 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내 신앙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번 새학기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결단하고 이번 주 목사님 미션이에요. 학교 가서 오늘 온라인 수업하는 친구들 있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줌으로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주세요. 내 삶을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따스한 성령님,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함께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너무 무너져 있지 않았어요? 주일 1시간만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결단하자고요. 수련회 때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린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주일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주중 학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중에도 하나님 학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찾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루 30초라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한 학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한 학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중 예배자로 또 함께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 학기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학교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 찾으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명철을 구하며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일 1시간만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학교에
학교에서도 새 학기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큐티하며 말씀 읽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에 하나님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건물로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1시간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중 삶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길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문화에 그저 순응하고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학기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일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주중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청소년부와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3월 생일을 축하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선물 준비해 주시고요. 자, 3월 소개할 테니까요. 3월 친구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권민준, 함승원, 최명은, 전유민, 김수호, 이나연, 전예나, 장원재인, 이현호, 그리고 저예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3월 생일 친구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야 선물 줄 수 있어. 일어나 줘야 돼. 일어나 줘야 돼. 함께 부릅시다. 축복합니다. 함께 부를까요? 이 자리에 계신 어디 부르냐 지금? 우리에게 걸어간다. 저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얘들아 우리 안에 넘치네. 축복합니다. 정원생 넘겨주세요.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같이 박수 치는 거예요. 3월 생일을 짝짝짝 3월 생일을 3월 생일을 축복합니다. 우리 축하할까요? 목사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3월 생일 맞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가득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복 주시는 은혜가 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3월 생일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할까요? 앉아주세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1, 2월 큐티를 가지고 큐티온이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청소년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번에 좀 22년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좀 어마어마하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꼭 기억하고 이번 주 토요일 몇 시? 따라서 해볼까요? 오후 7시, 아니 7시 7시에 꼭 유튜브로 함께 해주세요. 목사님이 링크 올려줄게요. 같이 함께 말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큐티온이라고, 큐티온 큐티온 꼭 기억해주세요. 자, 방역 지침 변경에 따라서 우리 이제 다시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리는데요. 9시 반까지 늦지 않게 오세요.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도 꼭 늦지 않게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박수로 함께 영원히 박수 돌리고 밥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2 친구들은 앞으로 모여주세요. 목사님하고 같이 오늘 나눔할게요. 중2 친구들은 목사님하고 같이 나눔할게요.